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시나이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계명을, 십계명을 받은 뒤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 2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백성은 우레소리와 불길과 뿔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 예. 백성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느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동반되는 자연적인 현상들이 묘사되어 있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거, 우리가 천둥 치면 깜짝 놀라고 번개가 막 이렇게 내려꽂히고 하면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길이 솟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먹구름이 뒤덮는 그것을 상상한다면 그러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두렵겠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지진까지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의 이 사건만으로도 두려운 것들이 중첩되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지들 마라,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이거 아주 멋진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레 안에 실제로 이 두 가지 뜻이 공존하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는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 같으면은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렵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경외 안에는요, 긍정적인 이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존경, 공경, 순종 이런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한 단어이지만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은 아주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직접 세워보진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표현이 365번, 365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죠.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20장 탈출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를 우리가 계약의 책 혹은 계약법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 온갖 법들이 나옵니다. 많은 법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10개의 계명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각의 어떤 그 부분들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각각의 상황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따로 있고 이 계약법전이라는 계약의 책에 나오는 이 규정들도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 구현시킨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단에 관한 법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제물 그리고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만들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종교에서는 신상들을 만들었거든요. 온갖 종류의 신상들을 만들었는데 주로 이 동물들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동물이나 새, 물고기 이런 형상들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러한 이 동물들의 형상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 제단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흙으로 제단을 만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요런 흙으로 제단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 흙 자체를 쌓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흙이 뭐 무너져 내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전공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아주 그냥 지겹도록 벽돌 만들었던 그 체험이 있잖아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래서 진흙 벽돌을 쌓으면은 이제 그것도 흙을 쌓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방법은 이 돌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흙을 채우는 것. 그런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두 형식의 제단들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 왔고요. 그냥 흙만 이렇게 어떻게 뭐 재주 좋게 다져 가지고 쌓은 그러한 그 제단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제사를 바치는데
여기 보면은 제사의 종류 중에 두 가지가 나오죠. 번제물과 친교제물. 번제물은 대표적으로 속죄를 위한 제사 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의 용서를 청하는 그런 제사에 바쳤다는 말입니다. 이 제사를 바칠 때는 제물을 그냥 끌고 와서 그냥 산채로 올려놓고는 태운 것이 아니고, 번제는 이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 제물을 먼저 깨끗이 씻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게 뭐 그 동물의 뭐 오물이 털에 묻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흠 없는 상태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물들을 깨끗이 씻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벳zat다못 아시잖아요.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그 벳zat다못의 그 전통적인 이름이 양의 못이었습니다. 양못.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이제 성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게 10개였던 적도 있고 8개였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 양의 못 쪽으로 들어가는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문의 이름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물을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바치기 전에 그 못에서 이 깨끗이 씻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바쳐졌던 이 제물이 양이니까 그 양의 못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 그 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뱉었던 못에 몸을 담그면은 치유된다는 믿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몸만 있었는데 헤로데 임금이요. 헤로데는 유다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두메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메아인의 이제 조상은 에사우예요. 에돔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이두메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인데, 어, 야곱의 후손인 유다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두메아인이 유다인들의 왕이 되니까는 인심이 좋지 않겠죠. 민심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헤로데가 나름대로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정축한 것인데, 이 벳zat다 못에도 뭘 했어요.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이 병자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그 뭐 그냥 햇빛을 가릴 그늘 한 점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아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회랑을 지어줘요. 회랑을. 그래서 그 회랑 속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 치유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을 씻었던 이 전통.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졌겠습니까? 그 수많은 제물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쳤던 것이 바로 이 못이거든요. 그러니 이 못에는 아마 어떤 신비로운 그 효험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민간의 어떤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못으로 이제 몰려오게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제물을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이 산채로 바치지 않습니다. 목을 베어 죽여요. 어, 그리고 이제 목을 베고 가죽을 벗기는데요. 이 목을 베니까 피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 쏟아지는 피를 받아서 제단에 이제 뿌리고, 그리고 이 가죽을 벗겨낸 이 제물을 그 제단 위에 올려서 통째로 태웁니다. 그래서 이 그 제물이 타는 연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음, 재미있는 것이 이 번제물을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그때 이때 이제 이 제사를 물론 주관하는 것은 이제 사제이지만, 제사를 봉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속죄를 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제물이 살아 있을 때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음, 말하자면 내 죄를 이제 이 제물에게 넘기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 재물과 이제 일체화가 되어서 재물이 죽는 것은 곧 내가 마치 내 죄값을 치르고 죽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제 속죄 제사 이전에는 고대로 거슬러 가면요. 예를 들어 염소를 이제 끌고 와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염소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요. 광야가 무엇이길래, 광야에 무엇이 있길래 그러한가. 광야에는 이 악마가 살고 있다고 고대인들이 믿었어요. 위험한 곳에는 다 고대인들은 악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위험한 시간, 위험한 장소. 그래서 밤에 잘 안 나다녔어요. 물론 지금처럼 뭐 이 가로등이 훤하게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밤에 나가서 딱히 할 어떤 뭐 오늘날처럼 뭐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뭐 유흥거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밤은 이 악마가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이 복음에 보면은 이 군대라고 불리는 마귀떼를 쫓아냈더니 돼지떼에 들어가서 갈릴리 호수 물속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왜 그러면은 그 더러운 영, 마귀가 이 물속으로 들어갔느냐? 물속은 위험한 곳이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하고 친하지 않아요. 물을 잘 다룰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은 공포스러운 것이지요. 빠져 죽을까 봐. 그래서 그 물의 깊은 곳, 이 바다 심연에는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이 악의 화신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을 정도입니다. 그것처럼 이 강야도 위험한 곳이죠. 낮에는 타는 듯한 이 더위가 있고, 또 밤에는 이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독사와 정갈,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항상 부족한 곳.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이 악마가 살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죄의 원천이 악마니까 그 원천인 악마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내 죄를 이 염소에게 실어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떠나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고대의 속죄 의식의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친교 제물이 나오는데, 친교 제물은 히브리어로 쉘렘이라고 해요. 쉘렘이란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가 익숙한 어떤 다른 단어가 떠오르죠. 샬롬, 평화.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서 추구하는 평화 혹은 친교는 이 무엇보다도 하느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 내의 친교도 이 제사가 바쳐질 때 함께 이루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바쳐지는가 하면, 번제는 그 제물을 통째로 하나님께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친교제는 주로 기름 부위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내장, 간, 콩팥, 간엽 이런 부분들, 이걸 태우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받으시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뭐 실제로 하나님의 식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님께로 바쳐지는 것은 연기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분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데 향에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물의 그 부위에서 기름 부위가 가장 연기를 많이 냅니다. 살코기보다도 이 기름을 태울 때 연기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실 만한 거하게 차려진 이 상과 같은 그런 상차림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부위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교제를 통해서는 하느님과 인간, 또 인간 사이의 이 평화, 친교가 함께 추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단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형식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이 진흙 벽돌을 구워서 그것을 쌓아서 만드는 방식이고, 두 번째 이 돌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흙을 채우는 이 방식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듬은 돌 쓰지 마라. 그 사진을 보시면요,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눈에 보기에도 다르죠. 그냥 형태가 정방형이고 이 원형이다는 이것뿐만 아니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돌을 일정하게 다듬은 표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크기, 생긴 모양 전부 제각각입니다. 이건 다듬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돌을 가져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맞춰서 쌓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제 그 안에 흙을 채운 그런 형태이고, 여기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 뿔이 있던 흔적이 있습니다. 제단의 뿔. 이것은 이제 우연히 이 뿔들만 그냥 다 이렇게 뭐 손상이 훼손이 되었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파괴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이제 아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래서 다듬은 돌을 쓰지 마라. 아니, 돌을 다듬어서 하면은 뭐 훨씬 더 좀 이렇게 이쁘게, 좀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뭐 다듬지 않은 돌을 왜 사용하려고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단과의 차별화, 이방인들의 제단처럼 만들지 마라, 그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투박하게 만들어라, 굳이 잘 만들지 말아라, 그러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의 제단과의 차별화. 성경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뭐 좀 이렇게 좀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이방인들의 종교, 문화, 또 그 사람들까지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 계단을 만들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단을 높이 쌓으면은 계단이 생기죠. 안 그러면은 한꺼번에 한 번에 뭐 펄쩍 뛰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사제가 여기 서서 여 위에 제물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계단을 만들지 마라 그러냐. 이게 높이 만들지 마라는 의미보다는 이 계단 자체가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의 의복은 이게 자루옷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 그런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루옷이에요. 밑에가 트여 있어 가지고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칫하면은 이 사제의 이게 생식기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경계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탈출기 28장 41절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 그때 다 그냥 이제 통자루옷인데, 사제는 이 속바지를 만들어 입으라라고 따로 규정을 할 정도로 이 생식기를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뭐 하느님 앞에서 불경스럽게 뭐 드러내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이방인들의 이 성소, 제단을 중심으로 한 이 성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성소에서 행해졌던 게 신전 매음 혹은 신전 매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소에 종사하는 이 신전 장녀,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 장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들이 따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들과 이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으로써 이 하늘에 있는 신들의 성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관계를 가지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신들이 관계를 가지면은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고 나달이 연걸고 또 동물들이 새끼를 놓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죄의적인 행위로 구현했던 것이 신전 매음인데 그 이방 종교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성소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지 마라. 계단을 만들지 마라는 것은 이 생식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성소에서. 그것을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을 이제 신전 매음을 행하지 마라라는 것까지 이제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종에 관한 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 앞에 세워놓아야 할 법이다.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6해 동안 종살이 하고 7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간다.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다가 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나간다. 예. 우리가 이제 이 규정들을 살펴보는데요. 이 쭉 앞으로 또 보시면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꼼꼼해요.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더 놀랍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종의 인권, 또 여성의 인권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그러한 그 인권에 대한 의식조차 잘 갖지 못했던 것이 현실인데 이 수천 년 전에 이 법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십계명이 고대 근동의 법들과 다른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법의 형식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법은 두 종류의 형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절대법, 그러니까 십계명이 절대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토를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법의 형식은 사례법 혹은 조건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해라.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해라. 혹은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형태.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부터 이어지는 법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너희도 히브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굳이 히브리인을 너희가 동족을 종으로 샀을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니면 너희가 뭐 형제를 종으로 들였을 경우 이렇게 해도 될 텐데 히브리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인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잃어버린, 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궁핍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는 땅을 잃어버렸어요. 애초에는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모든 이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줬으니까요. 그런데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 노름에 빠져서 뭐 땅을 날려버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고대는 땅으로 먹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뭐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먹고 살 수가 있고 아이디어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살 수가 있고 혹은 뭐 다른 재주들로 먹고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고대에는 땅이 있어야죠. 유목 생활을 할 때는 인제 가축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서는 이 농경이 주가 되잖아요. 그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땅이 없으면은 자기 생계가 인제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땅만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빚까지 진 경우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제 이 남의 땅을 부쳐먹게 되는 거예요. 이 소작, 이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의 집에 인제 얹혀 살면서 의탁하게 되는 그러면서 인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예하고는 달라요.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종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지만 그중에 어떤 경우는 이런 의미로 종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종은 그러니까 인제 자기의 재산 그러니까 자기의 땅은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권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누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 절기, 축제들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 요런 상태를 를 가리키는 인제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노예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주로 이방인들인데 전쟁포로로 잡혀오거나 혹은 팔려온 사람들 그들이에요. 그들은 인제 그 종신 그러니까는 뭐 풀려나는 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달라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경우는 그런 노예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종은요. 그 종신제가 아니에요. 6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나면은 7 년째는 이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7 년째가 인제 안식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안식년에 이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꼭 뭐 다 종살이에서 풀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종으로 남아 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땅을 되찾지는 못하거든요. 땅을 인제 안식년이 7번 지난 뒤 77, 49 하고 50 년째에 이 땅을 되찾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인제 이 안식년에는 인제 내가 그냥 종살이에서 인제 해방되는 건데 아니 뭐 그 해방되고도 딱히 뭐 먹고 살 궁예지책이 없어요. 뭐 어차피 나와도 땅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 어차피 내 땅에 있어도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농사 좀 짓고 하면서 어 뭐 있는 것이 특별히 더 뭐 어떤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앞으로 뭐 자기 혼자 생계를 꾸릴 자신이 없고 이런 경우는 인제 그냥 '아 나는 종으로 남아 있겠소.'라고 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제 이 종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이 종의 기간을 정해 두시고 또 종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종제도를 없애라 했으면은 과연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의 가장 좋은 것을 규정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살이 하는 중에 이 결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종이니까는 여종하고 결혼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아이도 태어날 수 있죠. 그 7 년째 안식년에 이제 종살이에서 '나는 인제 종살이 그만할란다.' 하고 나가게 될 경우는 이 아내와 이 자식은 두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죠. 어떻게 그 핏줄을 갈라 놓느냐고 하겠지만은 이 주인이 또 손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여기서 이제 이 여종 같은 경우는 이 전쟁 포로나 혹은 이제 사원, 주인이 사원,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입니다. 근데 이 남자, 이 한시적으로 종이었던 사람이 나가면서 다 데리고 나가 버리면은 이 주인은 자기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고, 사실 주인으로서는 인제 안식년에 이 종에서 풀어주는 것만 해도 뭐 자기 나름대로는 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인데, 자기 재산까지 축 내면서 그렇게 해 주라고까지는 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에 뭐 이 풀려나는 종이 '아 나는 자유도 좋지만 내 가족들을 버리고는 못 가겠다.' 할 경우는 이제 이때 서약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족이 되겠다. 내 자식도 내 뒤를 이어서 종이 될 것이다.'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제 이때 치르는 의식이 문짝이나 문설주에 인제 서서 이 귀를 인제 송곳으로 뚫는 것입니다. 귀를 뚫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박는다. 그러니까 문짝에 박는 거예요. 이 집에 인제 박히는 겁니다. 여기 영원히 매이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그 계약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근데 아니 뭐 신체 다른 부위 많은데 왜 하필 귀를 뚫느냐. 귀가 제일 안 아파서 그런가? 귀걸이 하는 분들 그 보면은 귀가 안 아픈 것 같아. 다른 데 뚫으라 그러면 아파서 못 뚫을 텐데 그 여자분들이나 뭐 여성분 남자분들도 이 귀를 많이 뚫잖아요. 그래 좀 안 아프니까 뚫겠죠. 이게 제일 안 아픈 데를 뚫어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 고대인들, 특히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종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종들은 뭐 힘이 세야 된다. 그래야지 뭐 나락도 막 몇 섬씩 옮기고, 또 뭐 종들은 어 뭐 입이 무거워야 된다. 그래서 뭐 주인의 흠을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되고, 뭐 또는 그 생식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또 자식들을 낳아서 그 애들을 이 주인의 노동력을 불려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인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이 덕목은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종이 제일 좋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귀를 뚫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딸을 인제 여종으로 판다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아비가 되어서 딸을 종으로 파느냐.'라고 생각하겠는데, 이제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자기가 아까 전의 경우처럼 자기가 종이 되거나 아니면은 딸이 있을 경우 딸을 인제 종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딸을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결혼하려면은 뭐 꼭 집을 장만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뭐 들어가는 돈이 제법 되잖아요. 고대는 그 비중이 더 컸습니다. 뭐 이 혼인을 통해서 가문의 재산이 크게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비중이 컸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시집 장가를 못 가는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딸을 여종으로 팔면은 그 주인이나 혹은 주인의 아들의 이 소실이 되더라도 어쨌든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키울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뭐 빚 때문에 팔아넘긴다기보다는 가난한 집에서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주인이 뭐 사 왔어요. 데리고 살려고 사 왔는데 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를 다시 되팔 수 있다. 그런데 "이민족에게는 팔지 마라." 인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족에는 팔아도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유다인들은 많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대로부터 이 구절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되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제외하면 팔 수 있다로 해석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처지를 고려한 것이죠. 그 이 집에 이제 팔려갔는데 말하자면은 이 시집을 갔는데 얼굴이 박색이다. 그래서 딴 집에 또 팔아요. 그 사는 사람이 보니까 "이건 뭐냐? 얘기 들었던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안 된다. 못 데리고 산다." 또 팔고 그러면은 이 여인이 그렇게 전전하면서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팔려나가면은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부터 이 여종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사 왔으면은 "팔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여자 그러니까 인제 다른 여자를 들여놓고 나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인데 그 차별을 어떻게 대우를 했는가 하면은 양식과 의복 부부관계 요건데 여기서 인제 우리가 양식으로 이 번역한 이 히브리어의 인제 그 직접적인 의미는 고기. 그러니까 아마 유목민의 기원을 가지니까 그들의 주식은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양식이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고기가 아니었어요. 밀, 뭐 보리 이런 곡류였고 양을 그렇게 많이 쳤는데 왜 양이 주식이 아니었는가? 양은 귀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적은 거기서 인제 우유를 비롯한 치즈 같은 이런 유제품을 얻기 위한 목적과 또 이 의복을 만드는 재료 인제 양털 이런 그런 것을 인제 얻기 위한 목적이었지 뭐 그냥 막 잡아먹으려고 양을 쳤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이제 육류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기는 특별한 날, 잔칫날이나 공동체 중요한 날 이럴 때 이제 칭교제를 통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먹는 그런 것이었고요. 그러니까는 고기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고기 한번 먹으려고 해도 제사 크게 한번 바치고 먹어야 되는 그냥 우리처럼 '오늘 저녁에 뭐 삼겹살 좀 구워 먹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이 고기 이게 그냥 인제 뭐 새로 젊은 여인을 그 부인으로 맞이했다고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은 아주 밥을 굶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고기를 주지 않았다는 건데 이 고기는 친교제에서는 공평하게 나눠지거든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았다. 완전히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삼시세끼 계속 굶겼다 집에서 쌀 한 톨 안 줬다 이 의미가 아니고 온 공동체가 모여서 친교제를 혹은 또 가문이 모여서 친교제를 행하고 고기를 분배하는데 거기서 빠뜨렸다. 이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의복. 의복은 상당히 귀중한 것이었죠. 재산에서도 아주 그 재산 목록에도 중요한 순위에 들어갈 정도인데요. 이 의복 한 벌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많이 가질 수도 없고요. 또 화려한 옷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염색을 하려고 하면은 더 이제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색 염색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서부 그 지중해 해안에서 인제 뿔고동을 인제 이렇게 막 바닷속에서 주워 와서 그걸로 염료를 만드는데 옷 한 벌 염색하는데 들어가는 염료를 추출하려면은 보통 뿔고동을 1000마리 이상을 잡아와서 작업을 해야 됐다 그러니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인제 그 상당히 고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민들은 한 벌 이상을 갖고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이 일교차가 심한 이 가나안에서 밤에는 그걸 또 이불로도 쓰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규정하기를 빚을 져서 그 옷을 담보로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된다. 왜냐면 그거 안 돌려주면 얼어 죽는단 말이죠. 그 이불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복이 낡고 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새 의복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를 아예 갖지 않는다는 것, 이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부부라는 그 의미 자체가 사실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 혼인법으로도 그렇습니다. 혼인이 인제 무효화가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부부관계 거부예요. 그럼 그것은 더 이상 부부로 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이 여종이 스스로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